뷰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요엘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재앙,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는 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전쟁이 났음을 알리듯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백성에게 경고하여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시온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지칭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온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관심의 대상임을 알아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평화로운 다스림은 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나팔 소리로 깨지고 기쁨의 예배와 찬양의 소리를 내야 할 백성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요엘이 예고한 여호와의 날의 실체는 일장에 기술된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공포가 가득한 날이죠. 2장 2절에 많고 강한 백성은 1장 6절에 한 민족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이방 군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비유적으로 메뚜기 떼로 묘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메뚜기 떼 공격으로 인한 황폐 결과가 집중적으로 묘사되었다면 2장에서는 그 무리의 강력함과 피할 수 없고 거칠 것 없는 공격이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햇빛 없이 먹구름이 낀 캄캄한 날이거나 강력하고 무수한 메뚜기 떼가 공중을 휩쓸고 나타나 마치 먹구름이 끼고 동이 트지 못한 날과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무후무한 일이죠. 위협적인 군대는 하늘에 어둠을 몰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땅에 불을 몰고 와 들판을 모두 사릅니다. 여기서 불은 이미 앞서 1장 19절 이하에 나오듯 가뭄과 함께 들판의 불을 다 태운 그 불을 연상케 하죠. 땅을 삼키며 타오르는 불은 전쟁에서 실제 일어난 불이거나 유다 땅을 앞뒤에서 공격하는 메뚜기 군대의 기세와 파괴력,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스바냐 선지자가 묘사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불을 함축합니다. 메뚜기 떼가 침공하기 전까지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온전했지만 그 때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들판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므로 황량한 광야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와 같이 치명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메뚜기 무리는 말과 기병처럼 신속히 달리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뛸 때는 마차 소리나 타들어가는 건불 소리를 내며 마치 대열을 갖추어 싸우는 군대와 같습니다. 메뚜기 군대가 떼를 지어 온 성과 집을 쑤시고 다니며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세력이 강력한 용사와 같고 도둑과 같아 뚫지 못하는 것이 없고 질서정연한 대열이 흩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군대를 목격한 백성은 공포로 얼굴이 파랗게 질리지요. 위협적인 이 군대 우두머리에 선 전사는 바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천지가 진동하며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천지만물의 반응 현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포효나 진노와 심판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호령하시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징경명령을 내리는 장수십니다. 그를 따르는 용사들은 무수히 많고 강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크고 두려움으로 이 날을 견뎌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앞서 1장 13절 이하에서처럼 하나님은 심판 예고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살 길이 회개라는 점은 심판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주죠. 요엘서 처음부터 메뚜기 재앙을 비유로 시작하여 무섭고 참담한 여호와의 날의 실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근본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 심판이 이스라엘 죄로 기인한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밝히셨으므로 그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속수무책으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더 늦기 전에 속히 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깨우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호칭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은 왕이심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워 재앙도 거두는 분임을 언급하여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용서하여 심판을 취소하고 복을 내리실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대한 언급은 요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신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언급 또한 요엘 추측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 특히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을 근거로 제시한 말이죠.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고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이 다시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얻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에게 매일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살 길을 제시해 주시자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설명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개 초청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시온의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사람들을 모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1장 1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요엘은 위기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시의적절한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이제 1절에서의 전쟁을 알리는 경고나팔이 아닌 예배로의 초대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시온에 있는 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기나 노인이나 이제 갓 결혼한 자나 예외 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지요. 심판이 유다의 모든 자에게 내려 피할 자가 없을 것이므로 모두가 나와 회개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성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로서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구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으로 칭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들 중에서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며 한 세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에 이르러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백성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께도 욕된 일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용서와 구원을 재촉합니다. 뷰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요엘 2장 18절로 32절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주실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요엘서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여호와의 날의 심판 메시지는 구원과 회복 메시지로 전환되어서 요엘서 마지막까지 전개됩니다. 여호와 날에 두렵고 끔찍한 재앙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이때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유다 땅과 백성을 향해 질투, 극진한 사랑으로 번역되는데요. 질투와 긍휼을 품어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을 향해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땅의 황폐함을 볼 때 속상하고 애절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요. 2장 17절 참조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품으신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그의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능가할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메뚜기 재앙으로 유다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2장 14절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육의 음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드림으로써 영적 교제와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족과 기쁨을 함께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그들을 조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또한 2장 17절의 제사장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둘째, 이전에는 메뚜기나 이방인의 습격으로 온 유다 백성과 땅이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군대를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쫓아내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황폐해진 들과 산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에게 비와 곡식을 충분히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증거가 계속되지요. 이전에는 풀이 시들고 나무가 껍질까지 다 벗겨져 유다의 땅과 짐승들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판에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소생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안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온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영육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으로 목말랐던 유다 땅에 비를 적당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해주는 이른 비나 추수전에 내려 곡식을 잘 연결도록 해주는 늦은 비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전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 떨어졌으나 이전에는 이 소산물들이 풍족히 쌓였으니 다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 등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마비되었던 성전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굵은 베옷을 벗고 울음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과 제단에서 수종을 들며 맡은 임무를 행할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도 금식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가 공급해 주신 양식을 풍족히 먹으며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재앙으로 인한 피해를 다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찬송과 예배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줄곧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19, 26, 27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 강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열방들에게 2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밝히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았듯이 이제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공급과 구원을 목격하고 하나님 외에 진정한 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 군대를 몰아내고 땅에 풍족한 양식과 비를 내려 육신적,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한 영적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나의 영이라 지칭하시면서 성령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있을 것임을 확인시키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물론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요엘 시대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와 역할은 이미
하나님 창조 사역부터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욥기 33장 4절 보세요. 출애굽 때나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걸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지도자나 왕, 선지자 등에게 소명 지혜를 주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민수기 11장 17절, 사사기 6장 34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역대하 24장 20절, 사사기 61장 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과 임재는 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엘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 즉 장래의 하나님이 사람의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나 특정 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온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하는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하는 등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문자 그대로 모든 이에게 성령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약속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예수님 당부를 통해 더 확실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간구했던 사도와 무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 보호와 구원의 약속은 재앙과 위기 속에서도 나타나지요. 요엘은 말일에 하나님의 심판 징조가 땅과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라 언급하여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터를 표현한 것으로 백성이 거주하는 도성이 피바다가 되고 집과 초목들이 불타며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는 개기일식, 개기월식 같이 해가 빛을 잃어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거나 달이 핏빛을 띠는 징조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임재와 보호,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